그래서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잊지 말라고. 참 아프고 참 괴로운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인생에 아픔과 괴로움만 허락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이끄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까지 오셨고 십자가도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부활절을 매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작년엔 계란이 잘 삶아졌던데 올해는 소금을 안 주네. 이러한 것들. 부활절에 이번 부활절은 너무 빨라서 추워, 너무 늦어서 더워.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절의 감동을 제발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날들의 그 삶이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에 반복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괜찮다고, 내가 손 내밀어 줄 테니 되돌릴 수 있다고, 일어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간증은 나의 잘남을, 내가 뭐 잘됐음을, 무엇을 누렸음을 그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은 나의 연약하고 나의 더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잘것없고 이런 더러운 나인데도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그 사랑을 베푸셨더라고 알리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지난날의 죄인이었던 그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래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큰애삼촌이 정릉에 가셨어요. 정릉에 놀러 가면 저희 외삼촌에게 마당에 우물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자 그 우물 옆에 최첨단의 재래식 펌프가 놓이게 됐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 놀러 가면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을 우물에다 던졌어야 됐어요.
줄을 거기 우물에 떨어뜨린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못 건져냈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거기에 이 재래식 펌프가 거기 딱 이렇게 매설이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재래식 펌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참 얼마나 또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또 얼마나 또 위력이 대단한지, 이 펌프질만 하잖아요. 손잡이 있잖아요. 펌프질만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수도세를 안 내요. 이것만 계속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 그 사촌들하고 신나게 뛰어놀고 난 다음에 그 펌프 앞에서 엎드려서 등목도 하고, 또 물을 받아서 이렇게 물을 뿌려가면서 놀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은 그 물을 받아다가 밥도 하시고, 그렇게 아주 정말 대단한 위력의 이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 옆에는 항상 주황색의 이만한 바가지가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펌프를 가지고 노는 것은 좋대, 반드시 펌프를 쓰고 난 다음에는 이 바가지에다 물을 한 바가지를 받아놔야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펌프를 쓰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물을 펌프에다가 넣어야, 한참 내가 너희들은 펌프가 뭔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청중의 나이대를 고려하지 않고 그래요. 네, 이 물을 처음에 한 바가지 부어야지만 펌프질했을 때 물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그 물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펌프질하는 것은 정말 그칠 것 같지 않은 그 물줄기가 콸콸콸하고 그 앞에서 쏟아져 내리게 되죠. 하지만 그 물을 그 물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바가지에 담겨진 이 한 바가지의 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물을 갖다 부어야지만 그 물을 마음껏 쓸 수 있었어요. 펌프질하기 이전에 가진 것이라곤, 남은 것이라곤, 그 초라해 보이는 주황색 바가지 담겨 있는 물, 아마도 이미 더러워졌을, 아무짝에도 쓸데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더러운 물 한 바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미 더러워져서 그대로 무엇인가 쓰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러나 그나마도 이것이 없다면 전혀 가진 게 없는 그러한 유일한 물 한 바가지죠. 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러한 물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그나마 그게 가진 정부예요. 그런데 이 가진 정부를 갖다 부어야지만 맑고 신선한 물을 내 마음껏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가진 모든 것을 거기다 갖다 부어야지만 넘치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만 정작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소중하게 붙들고는 있지만 그냥 정작 생명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무 소용도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펌프에 던져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것을 거기에 담으십시오. 가정이든 자녀든 일터든 내가 붙잡아봐야 내 미약한 손으로, 또 그것을 가지고 있어봐야 내 뜻대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손에서 놓아서 맡기게 되면 내 이 보잘것없는 미약한 손이 아니라 강한 손이 그것을 붙드시고 그 손으로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왜 학교에 보내십니까? 왜 학원에 보내십니까? 왜 이러한저러한 그 시설이나 기관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하십니까? 나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맡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맡기는 그 대상을 학교나 학원이나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긴다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마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내 생명을 위해서 나 자신도 무엇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될 때 가장 놀라운, 여기 끊이지 않는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지면 썩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지면 떨어진 그 땅에, 자신을 품어준 그 땅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어 맡겨서 그 땅이 나를 썩게 하면 그냥 썩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생명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은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몇 번을 주저주저 하면서 맡겨볼까, 드려볼까, 한번 그 앞에 엎드려볼까, 해볼까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시도로서만 끝났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드리면 돼요. 이제라도 맡기면 됩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 나를 드리고 내 가정을 드리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를 했던 그 비참한 그 상처, 그 아픔, 예전의 일들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옛날 일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삶에서 지워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괜찮다. 그러한 과거가 오늘의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노라. 그러니 오늘은 당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냐?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기서 구속하였고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값주고 샀다라는 뜻이죠. 수요일 때 우리 박정현 설교를 했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생망. 이생망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이번 생을 망쳤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떠한 인생도 결코 망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변화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것이 괴로운 일, 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그렇게 상속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지. 오늘 함께 처음에 보던 그 본문의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떠한 인물들보다도 더 놀랍고 더 특별한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치 못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정하지 못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날은 괜찮습니다. 지난 날들에 대해서 세상에 손가락질하며 들추어내며 그것을 조롱거리 삼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되어진 삶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저지르고 마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과거가 어떻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그 과거에 대해서 더 자신 있고 더 기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 그 더러운 죄인이 바로 나였어. 그런데 괜찮아. 그거는 과거의 나일 뿐이며 나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졌거든. 나는 다시 태어났거든. 다시 일어서시기 원합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그래서 부활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 상속자로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그 부활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옵니다. 주의 뜻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여 나를 말미암아 이 땅에 눕혀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주여 우리 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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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